우리 오늘 자료를 하니까 여기 뉴스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났다는데 평화의 도구로 쓰셔서 잘 맞네요, 그죠? 네, 정말 평화의 도구로 잘 써서 누가 쓰임받든지 쓰여서 네, 평화가 이루어지면 좋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네, 우리 방학이 이제 거의 2달이 되어오고 네, 정말 2019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네요. 딱 절반이 지난 거죠. 네, 6월 30일이니까 네, 내일부터는 7월 1일이 되고 이제 여름도 이제부터 시작되면서 또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6월달 되면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휴가 많이 가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변화가 많은 때입니다. 우리 저희 첫째 아들 식구들도 이제 2주 동안, 한 주 동안 캘리포니아를 갔다가 그저께 왔어요. 이제 딸이 둘인데 6년 만에 가니까 저희 식구들은 주로 다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는 자주 안 가면은 남남이 되는 거예요. 네, 6년 동안 안 보니까 우리 그 둘째는 다 처음 가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처음 가니까 처음 만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정말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 동안 한 주일 갔다 왔는데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저희 아들이 갔다 오더니 뭐라 하냐면은 어디 갔다가 이번 것처럼 이렇게 집이 반가운 때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는 다른 휴가 갈 때는 좀 놀러 이렇게 좀 다니는데 우리 캘리포니아를 가니까는 복잡한 곳이고 차도 많고 또 식구들 만나는 것도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고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어디 가서 자고 차를 뭐 여러 가지 또 거기도 이제 제가 거기 떠난 지가 이제 26년 정도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트래픽이 더 심해지고 복잡해졌어요. 톨로드도 전혀 없었던 곳이 생겨가지고 저번에 제가 갔을 때 저도 모르게 톨로드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이게 돈을 낼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시죠? 전에는 그래도 톨로드 타게 되면 동전 넣을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동전 넣을 데를 찾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참 당황스럽죠. 이제부터는 다음에는 톨로드 나오는 사인만 있으면 그냥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막 찰지를 하니까요. 한 30분, 40분 이렇게 찰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어디 여행 가시면. 캘리포니아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뉴포트 비치 있는데 거기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제 박정희 사인데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그쪽으로 이사 가시니까. 근데 참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제가 여행을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 있죠. 한 주일 동안 여행 갔다 오면 한 주일 동안 쉬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한국에서 여기 3개월 있다 가진 3개월 동안 쉬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1년 왔다가 1년 동안 쉽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여기 오늘 말씀 보면 고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고향이가 아니라 고향, 본향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고향도 우리가 그립죠.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25년 살았는데 저는 이제 12살 때 미국 왔기 때문에 한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쭉 사다 보니까 항상 저는 캘리포니아가 고향 같아요. 그래서 이 중서부 지역에서도 살면서 항상 캘리포니아는 그립고 고향이고 익숙한 곳이고 거기가 편안한 데인데 한 10년 정도 되면서부터 고향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거기 가면은 복잡하고 오히려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참 우리 고향은 좋은 곳이고 편안한 곳이고 그리운 곳이죠. 그런 미국 사는 것도 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항상 외국인이잖아요. 전번에도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우리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미국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들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데도 여기서 외국인으로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아시안들은 참 아무리 여기서 태어났어도 우리 본토인으로 생각을 안 하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이고 타국인이고 나그네로 이렇게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코너스톤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 모르시겠지만 코너스톤은 지금은 여름이 돼서 안 보이지만 우리 아시안들 주로 2세들이 모이는 그룹이잖아요. 거기는 한 절반이 한국인이고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한 절반 정도가 중국 사람하고 또 인도네시아, 또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흑인들도 한 2명 있는데 백인들도 한두 명 있고, 그런데 참 흑인들은 아시아는 아니지만 흑인들도 우리와 공통된 점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마이너리티로 이렇게 공통된 점이 조금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사람들이 저는 아시안인 거를 잘 몰랐어요. 한 17년 전에. 근데 인도 학생들이 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처음 와서 제가 가서 왜 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여기 폴드 지역에 13교회를 돌아다녔는데 넷이서 같이. 근데 여기 오니까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인도 사람들도 아시안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벌써 1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인도 학생들은 몇 명은 없지만은 지금 한 명이 아주 지도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이번에 또 웨스트 하이스쿨의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야시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는 그 청년은 여기 와서 믿게 되고 아직 여기서도 4년 이상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시안들은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쭉 이제 제가 6학년부터 미국에 와서 학교 다녔는데 대학교 가서 2년 동안은 한국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한국 애들이 없으니까 한 서너 명밖에 없었는데 3학년 돼가지고 우리 한국 친구들이 한 30명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한 학생은 한 명은 우리 6학년부터 친구인데 백인 친구인데 같이 점심 맨날 먹댔는데 대학교까지 같이 왔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사귀었는데도 한국 친구들 오니까 싹 빠지게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오니까 친구들이 오니까 테이블이 딱 이렇게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그렇지 않은가. 우리 주일날이 인종별로 가장 많이 나누어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모이고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모이고 그런 날이 주일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백인들은 이거 없애야 된다고 섞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자연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되지 않나. 꼭 이렇게 절반 섞여야 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여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 13절에 뭐라고 쓰냐면은 그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모든 선배들이 우리하고 공통된 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죠. 나그네로. 우리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그네로 살았어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로.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생각이 나죠. 근데 그들도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죽었다 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잘못 생각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약속을 못 받았나? 잘 살고 부자로 살았는데 약속 못 받았더니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고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고 하셨고 그들 중에서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기 전에 무엇을 약속을 얻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밖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이삭밖에는 못 보고 죽었고 이스마엘은 약속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받기는 했지만은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항상 외국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그러나 묻을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쪽에 사는 햇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을 때 해쪽 속 사람들이 그거를 돈을 주고 팔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그때 70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년이면 많이 살았는데 얼마 안 된다고 하죠. 요새 같으면 긴 세월인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뭐라 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형 에서에게서 도망치는 것도 시작해서 2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후에도 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보면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39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다윗도 그랬어요. 왕이었던 다윗. 그도 나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또돌이라고 그러죠. 또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가운데서도 한국의 시민분들도 많이 있고 또 미국의 시민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이지 더 큰 중요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그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고 너무 잘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이고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고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많이 좌우하게 합니다. 나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그런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구할 곳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거기에 시민으로 살 때에, 그거를 알 때에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가나안 땅에 뿌리를 박지 않고 여기저기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집을 잘 져서 안정되게 살지 못하고 텐트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의 이웃들, 주위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타국이고 외국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애착심을 둘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고는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너무 애착심을 갖거나 여기에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할 때가 못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으로 하여금 사랑을 받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외국인은 본토인에게 환영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때 짜증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막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절반밖에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음식도 다르죠. 우리 지금은 좀 많이 낮았지만은 김치가 보통 냄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막 익어가지고 너무 확 익어가지고 그럼 미국 사람들은 막 그냥 달아나죠. 우리 바로 이웃 다음 집 교회에서 저쪽으로 배원 아저씨라고 있었거든요. 15년 전에 우리가 그를 알게 되었고 백인 이제 할아버지인데 그때만 해도 60밖에 안 났어요 사실은.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벌써. 근데 그가 김치를 처음 우리한테 와가지고 먹어본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못 먹더니 매번오니까 조금씩 먹어보더니 맛에 들여가지고 거기 빠졌죠. 그래가지고 김치를 계속 먹고 싶은데 있다 보면 하니까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켓에 가서 사라고 그랬더니 이만한 병을 샀어요. 사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그 문제는 부인이 그걸 한번 열어보더니 그냥 야단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거 맛있는 거라고 먹으라고 했더니 뭐라 하는지 아시죠? 당신은 나를 택하든지 김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그 아까운 김치를 갖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좀 동료 와가지고 김치를 먹곤 했습니다. 잘 미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맛을 들이면은 거기에 탁 빠져요. 우리 사실 어저께도 조가 와가지고 김치를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로 포인트는 무엇인가? 우리 외국인들은 사실 환영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와 같이 크리스천도 우리의 안 믿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죽은 후에 갈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미움을 받는다 해가지고 미움을 사서 받으려고 할 것도 아닙니다. 그건 참 미련한 짓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은 세상에서 잘 살았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잘 살았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소망은 천국에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세계 전체를 볼 때 크리스천들이 그래도 잘 살아요. 훨씬 더 잘 살고 불교, 힌두 이 사람 못 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사실은 천국에도 더 좋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아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 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런 걸 알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이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믿는 분들 우리 믿기 전에 하고 믿은 다음에 어떤 것이 더 납니까? 생각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믿은 다음에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이란 고향이죠. 고향은 그리운 곳입니다. 평안한 것이고 다시 가고 싶은 곳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편안한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벌써 알아요. 천국으로 갈 것을. 죽을 것을 아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캐리 칼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그런 분이었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식구들이 침대 주위로 이렇게 있습니다. 정신은 근데 맑은데 위를 보면서 뭐라 하냐면 beautiful 그러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뭐가 이렇게 beautiful 하냐고 얘기했더니 너무나 beautiful 하다고 천사들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 노래가 이런 노래는 처음 들어봤다고 합니다. 예수님 보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모든 같은 거룩한 성이 보이는데 높이가 하늘을 치솟고 그 아름다움은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수를 셀 수가 없다고 해요. 아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 삼촌 앙클 조지가 보이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서는 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천국은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이렇게 본 사람들은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은 웃기느라고 신문에 썼는데 뭐라냐면 재수 없으면 사람들이 200년 살게 된다. 그래서 그게 옳은가요? 그게 참 이렇게 아이러니컬하게 쓴 건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재수 없으면 200년 사는 거 더 좋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왜 거기 사모하지 않는가?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천국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얼마나 문제가 많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따금 말하죠. 당신이 젊은 시로 돌아가기 원하면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로 가고 싶지 않대요. 그동안 산 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지 몰랐어요. 돌아가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 성이라 거룩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은 영어로는 city라고 했죠. city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을 못 가져요. 못 주죠. 왜 그렇습니까? city라는 것은 복잡한 것을 city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거기는 공기도 깨끗이 못하고 우리 트래픽이 너무 심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곳.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고 범죄가 많은 곳. 이런 것을 city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 브릭 단어는 뭐냐면요. 폴리스예요. 폴리스. 폴리스는 어디 붙어 있냐면 인디애나폴리스. 그죠? 인디애나폴리스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인디애나폴리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경찰들이 많은 데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폴리스는 여기가 폴리스가 아니라 시라는 뜻이에요. 시. 폴리스. 여기는 폴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니아폴리스가 있고 또 애나폴리스가 있고 이게 다 폴리스라는 게 시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애나폴리스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인디안들이 많이 사는 시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어떤지 좋다 그러긴 하지만 실감이 안 나고 걱정이 되죠. 참 안 가본 데는 다 불안한 거예요.
거기 가면 정말 좋을까?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친한 친구들은 지옥에 갈 것 같은데 거기 안 오면 그게 무슨 천국인가? 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행복할까? 그러나 그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맞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내가 알 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네. 안 보이네. 눈물이 흘릴 것 같은데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가면은 우리는 걱정도 눈물도 애통하는 것도 없고 혹하는 것도 없고 또 아픈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짭을 잃을 사람들이 많대요. 어떤 사람일까요?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짭을 잃어버리고 또 경찰도 짭을 잃어버릴 것이고 검사, 변호사, 판사, 군인들도 전쟁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정치인들도 없어지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또 자물쇠 같은 비즈니스 필요 없습니다. 락스매트, 도둑놈이 없기 때문에 또 컴퓨터 엔타이바이러스 필요 없습니다. CCTV 한국에 가장 많은데 그것도 필요 없고 그런 비즈니스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들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짐승들의 세계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짐승들 보면 참 불쌍하죠. 물론 먹힘당하고 먹고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집이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지만 그것도 고기를 우리가 먹기까지는 누군가가 그 잔인하게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먹습니다. 저는 촌에서 자랐을 때 그때는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기를 어디서 먹었냐면 개구리를 많이 잡아먹었죠. 개구리. 저 개구리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하라면 그건 불가능해요. 개구리 먹은 지가 한 40년 되기 때문에 이게 50년 됐나? 50년 됐네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지금 잡아가지고 발을 갖다가 중간에 눌러가지고 딱 잡아당기는 거 그거를 할 것 하면 끔찍하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거죠. 사자가 풀을 먹는 거 보셨어요? 사자가 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나워지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빨도 그렇게 샬팔 필요도 없고 이빨도 소처럼 넓적해질 것이고 싸나워진 게 없을 것이고 느려질 것이고 그러면 살기가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뱀은 흙을 양심으로 삼을 것이다. 새하늘에는 또 모기와 파리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칼도 없어질 것이고 총이나 폭탄이나 핵폭탄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참 대표적인 인물들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큰 약속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거의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삭밖에는 본 적이 없었고 그의 손자 야곱 때에도 70명밖에는 자손들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난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예수님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불쌍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불행하게 산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모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복을 많이 받고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 교훈은 우리도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을 다 받지는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다 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RK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목회를 50년, 60년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실망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 말하기를 이렇게까지 믿지 않는데 영국에서 목회를 해서 그런지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10명이면 9명은 떨어져 나가고 10명이면 1명만 신앙을 지키는 것을 자기가 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한대요. 실망을 많이 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을 그 목사님에게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목사님의 이름이 R.K. 캔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이게 아니래요. 가장 흔한 질문은 뭔지 아세요? 왜 내가 결혼할 사람을 못 찾습니까? 그 질문이 제일 많다네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을 것을 우리 기대하면은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본향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을 사모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애착심을 갖고 세상에 너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누구를 어디에다 애착심을 더 갖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전혀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거의 모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 우리가 갈 곳. 여기는 우리가 오래 있어봤자 100년이라면 100년 이상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오래 살아봤자 그 정도밖에 못 살죠. 우리는 다 가는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정착지는 바로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편안한 곳, 우리의 사모하는 곳은 바로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